신약성경 111편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그래서 시편 111편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 그런데 11편, 111편, 112편, 113편이 놀랍게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래서 할렐루야시라고도 말하죠. 예,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인데 어떤 내용을 찬양하라고요? 111편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또 이제 112편, 113편은 여호와의 백성, 인간 세계를 주제로 해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11편부터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 건 112편, 113, 114편이죠. 자, 111편부터 잠깐 보면은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 서론이죠.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서 창조와 그 섭리, 그 이제 경륜하심이 그 속에 쭉 들어가 있어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나 또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물론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돈 벌겠냐 하겠지만, 우주와 만물,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존귀와 어미로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고 공의로 인간의 사역을 통치하고 계신 삶, 그죠? 4절에서는 이제 그의 기적, 그걸 뭐죠? 구속이죠. 인간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등을 돌보시는 그 구속의 내용을 살피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그죠? 창세전에 세운 언약들이겠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인애와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가진 자이니예요. 훌륭한보다는 좋은이 더 나을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주제이며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합니다. 여기 제가 늘 하는 말,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 계명을 묵상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을 내용을 하나하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릇으로 담아서 그 안에 진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사실을 이 계명 안에 담아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자들, 그것만 묵상하는 자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절, 111편 10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112편 그 사람들, 이걸 아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자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112편 1절에서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1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첫 단어가 복 있는 자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을 마치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가 이제 그 계명에 담아준 진리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4절에서는 그는 정직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복 있는 자, 그들은 정직한 자. 정직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말로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짓말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짓말. 그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그릇에 관한 것들만 이야기하는 자들, 율법을 이야기하고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 이랬어요. 그럼 정직한 자는 뭐예요?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말하는 자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직한 자인데 그런 자를 또 다른 말로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 여기서 의로운 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똑바르고 이렇게 그 정의를 구현하는 자라는 뜻보다는 칭의 속에서 나온 의롭다라는 말 속에서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의로운 자이고 우리는 불의한 자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져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5절, 그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건 5절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를 뭐라 그래요? 꾸어주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꾸어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가 왜 꾸어주는 자죠? 여러분, 꾸어주는 자로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재미난 그 논리를 여기도 담고 있어요. 꾸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의 이야기가 얼른 생각나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런 빚진 자로의 심정을 가지고 뭐해요? 그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내가 받으면 나는 꾸임받은 자고 복음을 남에게 주어는 거예요. 그게 꾸어주는 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는 내가 받으면 나는 반드시 남에게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무엇이 인생이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게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그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다. 그들의 삶은 진리가 일하는 삶,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 신약성경에 오면 어디에 세운 집이 흔들리지 않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죠. 그죠? 그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자, 영원이라는 말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영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원은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그럼 영원히 기억한다면 누가 영원히 기억해요?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7절, 8절 마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마음이 견고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8절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뭐라 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가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속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8절 그는 대적이 받는 보응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대적이 받는 보응 뭘까요? 대적이 어디로 가요?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 가는 걸 본대요. 어디가 생각나죠? 시편 73편 17절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영적 세계를 내려다보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죠? 이건 누군 지옥 가는 거야, 누군 천국 가는 거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 자가 천국 가는 자이며 어떻게 사는 자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린 분명하죠, 이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이니까 뭐 지옥 가는 거 당연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알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어디다 맡겨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명 속에 맡기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거기에 작은 글씨가 있는데요. 그 작은 글씨에 사실은 원어에는 없는데 그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다 이런 뜻인데 뭔가 보세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영구히 있고. 자, 빈궁한 자들에게 뭘 줘요? 재물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빈궁한 자들이라는 에브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 단어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원어 속에는요 얼마나 깊은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재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뭘 줘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줘야 되죠. 그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거 구워준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진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돈 구워주는 거 아니고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는 빈궁한 자들, 구원의 손길을 벌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것도 영원히 있고, 그의 의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려 올려지리다. 뿔,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아 아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에요? 사망과 저주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리는 힘. 그죠?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는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전도자로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의 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의 의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사람은 그 의 가운데서 영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영원히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악인은 반대로예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쭉 해놓고 마지막에 악인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보고, 그렇죠? 한탄하며, 그래서 한탄하며, 이게 화내다예요. 격분하다예요. 탕자의 형처럼, 그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뭐 있어요? 탕자의 형이 탕자를 보고 그러는 거죠. 응?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를. 그런데 나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몇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을 원하는 건데, 악인이라는 말 뭐예요? 그건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자기의 수고하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며 그 결과가 자기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 중심의 사람, 그는 마지막에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를 갈며. 그래서 이를 갈며. 전에 그랬어요. 이를 왜 갈아요? 자기는 뭔가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양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양식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버려요? 이만 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양식 아닌 것을 양식인 줄 알고, 그게 힘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 그게 폭로되는 장면이 이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리니. 소멸된다는 거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의 악인들의 욕망도 사라져요. 이건 아마 성도들의 편에서 보는 게 낫겠죠. 우리 속에서 악한 자의 욕망, 옛사람의 욕구도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113편 다시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아. 그죠? 언제 찬양을 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디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어디든지, 해가 있는 어디든지, 예, 빛이 있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찬양해요?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 이름에 담아준 진리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거죠. 왜 찬양해요? 그게 이제 4절부터 9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113편. 114편은 그 구원, 그걸 다시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 아주 멋진 시예요. 여러분 114편 가능하면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긴 시가 아니거든요. 8절밖에 안 되는데 1절, 2절은 출애굽을 통한 구원을 찬양하고요. 3절부터 8절 속에서는 그 구원을 묘사하는데 그게 이제 산과 바다,
또 이제 그 작은 산과 요단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하면서 천지 창조하신 셋째 날의 진리를 거기다 담아주셔서 물들이 사라지고 이제 마른 땅 하나님의 산 성산 거룩한 산만 남겠구나라고 하는 구원을 찬양하는 시.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마음속 깊이 묵상할 때 그 묵상하는 말씀들이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지었다고 하는 시로서 언제나 이렇게 내용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켜왔던 시편의 내용.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구속의 은혜가 듬뿍 담겨져 있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음에 우리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하는 내용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지식에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되새김질함으로써 우리 심령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